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척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깊이는 또 기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가 깊어질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란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의 특징은 감사가 있고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마지막 내용에 보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슬픈 현실 속에서 그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비전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마지막에 기도를 이런 영적인 기도로 하게 되었는데 원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 내가 죄악을 보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또 13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인된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하나님, 이 세상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따지기 위해서 그는 높은 성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높은 파수대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이 득세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입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이제까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하나님, 악인이 우리 같은 의인을 왜 이렇게 삼키려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비로소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영적인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비전의 기도, 그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기도,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첫째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다시 새삼 느끼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에 시기의 온넷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뜻입니다. 슬픈 가락. 이 슬픈 가락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있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ve heard of your fame 그랬습니다. 여기에 your fame이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외부에서 아는 하나님이 더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사실 하나님은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친히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왜 마실 것을 안 주느냐? 왜 우리 이렇게 덥게 만드냐? 힘들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이 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성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이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께서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무찔렀대. 세계 최고의 왕 바로를 굴복시켰대. 그 넓고 넓은 그 홍해 바다를 갈렸대.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대. 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창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기생 라합조차도 이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평안히 가겠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아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야. 그의 명성은 온 가나안 땅, 온 세계에 놀랍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성을 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놀랍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뭐 대수롭지도 않고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대한 소문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주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고 하박국 놀란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나는 이 세상에 그저 보이는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까지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동전 하나 누면은 그저 원하는 것을 딱딱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마치 기계적인 하나님, 자기네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해도 자기네들을 고칠 생각 안 하고 고장난 기계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고 뭐 하시냐고, 어째 이렇게 하시냐고, 자기네들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고 기쁨만 주고 축복만 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다 괜찮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매부드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픈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저 괜찮다, 기계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고치려고 그러고 교회를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빗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흥을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염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노, 곧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왜 슬픈 현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삶을 어렵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망가졌습니다. 환경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빨리 우리를 리빌트해 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박국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채가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잠잠하도다.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며 미디안 땅이 휘장해서 흔들리는도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많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장막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같이 드러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멀리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파란산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채가 햇빛같이 비치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세계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염려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뉴인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뭡니까? 리빌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그 힘의 그 원동력이 누구이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 리빌트하고 리뉴하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내 노력으로 망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의 일을 주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친다는 것은 바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빌트,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고, 망가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 영을 풀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말이야. 내 예기적인 노력으로, 내 경제의 능력으로, 내 군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빌트,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년 내라는 것은 단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 40일 내에 꼭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꼭 해주세요. 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내 시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영어로 in our day, in our tim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옵소서. 아니면 가깝게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가까운 시일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 아니면은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이전에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전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빨리 안 해주시고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묵시는 청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촉하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라. 왜 이렇게 성급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현실을 빨리빨리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냐?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한없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소망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기도가 그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을 맞춘 것이라.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어둡게 시작하고 어둠침침하지만 마지막에 피날레는 빵빵빵 하면서 멋있게 끝나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이 그의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 속에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즐거움이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감사가 있었어. 이 가운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셔서 하나님이 먹구름을 걷어가시고 폭풍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살 그 광채가 햇빛 같고 그 광설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에 그 속에서 잠잠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